히브리서 6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말씀에는 그 당시 초대교회 시대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과 이 기독교인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히브리서 5장 말씀에서 이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다가 이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면서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런 멜기세덱도 알 수 없고 또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잘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면서 이 신앙의 기초를 바로 배워야 될 것을 말씀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신앙의 초보에서 머물러 있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신앙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의 완전한 대로 신앙의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성도가 반드시 알고 성숙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성도가 되었다면 이런 부분에서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된다는 말은 열매로 치면 완전히 익은 상태가 되어야 된다. 이 신앙의 성숙한 대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죽을 행실을 회개하는 것과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 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것과 안수, 이 직분을 받는 것과 이 부활과 마지막 때의 심판, 이런 내용들은 다시 또 배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믿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을 행실을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왜 죄인이 되었고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고요.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이 세례, 즉 예수님을 믿고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살아나는 세례를 받고 이 안수를 받고 직분을 받으면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하고요. 또 부활과 심판, 이 마지막 종말에 대한 신앙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교회가 가르쳐야 하고요. 또 성도는 이것을 배우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의 유혹 속에 또 흔들리고 또 실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제대로 믿지 못하고 믿는 척 하는 사람들은요, 쉽게 타락하게 되고 이렇게 실족하게 되면 또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당시 상황 속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 이 로마나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는 상태에서 이 기독교인들은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믿음이 없는 기독교인 중에 하나가 신앙을 버리고 배교하면서 고발을 하게 되면 당시 기독교 공동체 전체가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교자들이 돌아오기 쉽지 않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해서 기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빛을 보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예수를 믿은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또 처음 예수를 믿는 초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앞에서 말하는 이 신앙의 기초를 잘 배우지 못한 자들은요, 온전히 성숙하기도 전에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타락한다는 말은요, 옆으로 떨어지다, 변질되다,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체험하고도 타락하게 되면요,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고 강하게 표현하는 것은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기 위해서 강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시지만 인간 편에서 다시 돌아오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농사의 비유로 이것을 설명을 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와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이 말씀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주인 쓰기에 합당한 채소가 나와서 복을 받겠지만, 은혜가 임해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시와 엉겅퀴만 나와서 결국은 버림을 받아 불태워진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농사로 비유하는 것은요, 이 비가 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이 농부의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김을 메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면서 수고하고 인내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수고와 인내가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부터는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엄하게 강하게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의 본심은 예수 믿고 타락한 자들은 돌아오기 쉽지 않다,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 마음으로 이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부터 너희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부지런함, 이 열심과 성실함으로 끝까지 이 소망의 풍성함, 이 소망의 확신을 가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12절 말씀에 게으르지 말고 이 믿음, 충성과 오래 참음, 인내로서 먼저 천국에 들어간 자들을 본받기를 원한다. 이 마지막에 이 영원한 천국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부지런해야 됩니다. 성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과 인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 먼저 들어간 이 신앙의 선배들의 그 신앙을 본받는 신앙이 있을 때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농부가 채소를 얻는 것이 복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믿음 있는 성도들이 결국 영원한 이 천국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가 끝까지 이 천국의 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적어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게으르지 않는 것, 그리고 충성과 인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점점 편해지기를 원하고요. 세상이 점점 좋아질 때 사람들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 때 열심히 일하고 노력했던 것에 비하면요, 요즘 사람들은요 거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고 일도 웬만하면 기계가 다 하기 때문에 몸이 게을러져서 자꾸 살이 찌고 약해집니다. 몸이 약해지니 마음도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으르지 않도록 성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이 말씀에 대한 이 믿음, 예수에 대한 이 믿음이 분명하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참고 인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끝까지 이 천국의 복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수고와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구약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인내를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맹세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러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 시대는요, 성경이라는 게 없는 시대였습니다.
믿을 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되 오래 참음, 이 인내로서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첫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통해 이삭과 야곱이 태어나고, 이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고,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다윗이 왕이 되고, 이 다윗이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의 오래 참음, 이 아브라함의 인내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임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약속과 이 맹세는요,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약속과 이 맹세를 온전히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죽어서는 영원한 이 천국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다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 약속과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이 맹세, 이 두 가지는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과 이 맹세 두 가지는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안위가 된다, 위로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이 약속과 이 맹세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이 소망을,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이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이 성전의 지성소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이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속죄한 뒤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먼저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복이 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 천국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약속은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니까 인내함으로 끝까지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좀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금 핍박을 받았다고 이 천국의 약속을 버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6장 말씀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세상의 환난과 핍박 때문에 쉽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버리려고 하는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성숙함으로 나아가고 부지런함으로 충성과 인내로 내 믿음을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히브리서 6장 말씀을 이해했다면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실하게 이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처럼 이 코로나 같은 이런 전염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이 정치 세력 때문에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이 생겨도 차별금지법 때문에 설교를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인내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있을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게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각자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게으르지 않도록 믿음과 인내로 내게 주신 이 사명 감당하고 이 작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기는 교회와 이 사역자들을 위해
또 여러분의 가정과 이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